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양육의 원리, 인생의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가운데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으로서 이렇게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모셔서 그들로 하여금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의 은혜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훈육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났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지금 벌써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전도사로 딱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사로 딱 갔는데요. 제가 모셨던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양육하고 훈련해 주셨던 은사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서울신대를 합격하고 편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해라. 그러니까 저는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서울신대에서 수업 한 번도 아직 안 들었는데 전도사로 나간 거예요. 딱 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그분에게는 저는 어리게 보이죠. 왜냐하면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주초로 이 녀석은 세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세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쩔 때는 제가 설교를 저한테 시키신 다음에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게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제목만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원고를 미리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가 원고를 가져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근데 30초도 안 돼가지고 제가 원고를, 죄송해요, 그분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훅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를 설교 원고라고 써왔냐고. 이게 아직 신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뭘 안다고. 어찌됐든 제 나름대로는 짜내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보지도 않고 다시 써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가르쳐주기라도 하든가 그러면서 궁시렁거리면서 또 썼어요. 또 다시 쳐가지고 써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면서 확 날리면서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데 얘기를 좀 해주든가. 설교를 이렇게 그럼 설교가 뭐지? 그때부터 갑자기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궁시렁 거리면서 제가 다시 또 고쳐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갔죠. 아니요, 이번에는 되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번에는 원고를 찢어버리네. 확 제 앞에서 찢더니 이거는 설교도 아니야. 어디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엉엉 울면서 막 엉엉 울기만 했겠어요? 진짜 내가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막 주먹이 막 아프도록 때리면서 내 뭐냐고 도대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내가 통곡하고서 있다가 하도 이제는 뭐를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도 아무리 묵상을 해도 내가 뭘 더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원고를 똑같이 가지고 갔어요. 똑같이 가지고 가서 딱 한 다음에 목사님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고치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해야 될 설교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척하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설교대가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때 짱짱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설교를 베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제가 딱 가지고 가는데 이건 네가 해야 될 설교가 아니야. 이분들은 30년, 4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것을 쏟아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거를 네가 소화해낼 수 있냐. 그러면서 네 말씀을 가지고 전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탁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계속 그런 훈련들을 좀 힘들게 아주 세게 훈련을 저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철호야, 목회자로 훈련받는 것은 성품이 훈련되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어찌됐든 거칠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과정을 그분이 아시니까 저로 하여금 성품을 훈련시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철호야, 훈계하고 혼나면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기도로 삼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훈계와 훈육을 들으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로 바꾸면 네가 성장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훈계와 훈육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훈계와 훈육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니까요, 그전에도 여러분 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복종하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꾸벅하고 가는 거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궁시렁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누군가의 훈계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가 30살 어간 되기 곧바로 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27살, 28살 이때였는데 얼마나 혈기왕성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다듬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교회 청년회장이 됐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부조리 잘못된 것들을 제가 엄청 비판했거든요. 제가 데모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거를 많이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의 잘못된 점 막 그러면서 교회의 잘못된 점, 교회의 이런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배려가 없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앉혀놓고서 철호 형제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청년회 회장이었으니까 철호 형제는 별 같아, 별. 저한테 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분 되게 좋았어요. 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별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더 좋아하는 별이잖아요. 그래서 별이라고 그래서 내가 별이구나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별은 남들이 보기에 예쁜지는 모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찔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별은 다른 사람들을 찔러.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서울신대를 시험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려면 별이 되면 안 되고 둥글둥글한 동그라미가 돼야 돼. 누구를 찌르고 누구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도 궁시렁거렸어, 솔직히. 그러면서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러면서 뭘 둥글둥글이요, 분명해야지. 딱 빛나고 내가 빛이니까, 내가 별이니까 나 따라와 이래야지. 그 생각을 그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나가서 그렇게 깨지고 훈련한 다음에 그분이 제 스승이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귀한 얘기죠. 훈계와 훈육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고 그러나 보다. 아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아멘. 기도로 받아들였어요.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제 삶의 모토가 됐어요. 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제가요 서산에서 훈련받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많은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1년을 못 버티고 가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또 힘드니까, 사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용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엄하게, 아주 무섭게 이렇게 지적하고 혼내시기도 하시거든요. 어느 때는 따뜻함이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눈물 빠지도록. 그러니까 막 어느 때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혼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훈련을 또 그렇게 받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혼나면 그날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훈계와 훈육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지적하신 것 내가 두고 보자. 또 2번 다시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 그리고서 제가 똑같은 지적을 2번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장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와 훈육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한번 가로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채찍이요? 인생의 채찍. 인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인생의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채찍을 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뭐가 망쳐져요?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생의 채찍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예고했죠. 이번 주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제가 회초리를 들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초리 드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이렇게 올곧하게 컸잖아요. 그죠? 들어야 돼요. 진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채찍을 들지 않으면 자녀들의 인생 망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적에 좋은 습관을 길러놓지 않으면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이 인생을 망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인생의 조력자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를 들어야 돼요? 인생의 채찍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하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해롤드 셀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람찬 자녀교육, 한번 인터넷에서,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요즘 그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책이긴 해요. 근데 이게 중고책 서점에는 몇 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롤드 셀러가 지은 보람찬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옛날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자녀 훈육의 올바른 5가지 원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아주 그냥 확,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 바로 잡아야지. 이 녀석 잘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먼저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는데, 사랑의 매는 훈육을, 사랑으로 훈육하는, 사랑으로 바른 행동으로 바로잡는 데에 사용해야지, 여러분, 감정으로 때리고 또 그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들을 때 부모들은 사랑에 매여야 된다. 사랑으로 훈육해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타당성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렇네, 내가 이거 잘못된 행동이네, 나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납득이 가고 동의가 될 수 있어야 바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너 잘못했어, 이리 와,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죠? 타당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훈육할 때 이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저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합당한 채찍인가를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타당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모의 체벌이 되어져선 안 된다. 저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자녀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학교에서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아니, 우리의 자녀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딴만큼 때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딴만큼 잘못했는데 요딴만큼 때리면 또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합당, 타당성,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채찍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때리고 어쩔 때는 안 때리고, 어쩔 때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그려 괜찮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훈육에 있어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된 언어와 아멘. 감정으로 훈육하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절제된 언어로 또릿또릿하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 말을 자녀들이 경히 여기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된 언어.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은 잘 되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잘 되시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제적 예방 교육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했다라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선제적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육과 양육에 있어서는 선제적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바른 행동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선제적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훈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셨는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징계할 것인가? 인생의 채찍, 인생의 회초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매와 채찍은 자녀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채찍을 맞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채찍을 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매를 들면 바뀌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아버지 노릇하신 게 뭐 있어요? 아버지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납득이 안 가. 그리고 아버지 또한 아유 저놈의 새끼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네.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훈육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다. 아멘. 아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매와 채찍은 자녀를 어떤 길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뭐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채찍을 들음이 그의 자녀에게 경각심을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질을 가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바른 행동, 내 행동의 잘못됨을 고쳐주고 싶으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채찍을 때리지 않았어도 채찍을 드는 순간 깨달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온 게 이 구절이에요.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죄를 범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인생의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바른 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채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채찍을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훈계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에 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워하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의 인생을 바로 돌이켜야 되니까. 아멘. 그의 인생길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른 교육, 바른 훈육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때로는 훈육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훈육할 수 있고요. 인생의 어른들, 교회의 어른들이 훈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훈육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사랑 가지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훈육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 말을, 그 채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채찍을 들을 때에는, 부모가 훈육할 때에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인생의 채찍은 감사다, 감사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채찍으로 인해서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망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죄악이 있다면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우상 숭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가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모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채찍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매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서 1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매를 아끼는 거는 결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들어야 된다? 인생의 채찍을 들어야 된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채찍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프지만 채찍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바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면성실을 뜻해요. 근실, 근면성실하다. 여러분, 근면성실함, 부모가 부모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뭐냐?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근면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부모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띄워졌나요? 뜻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성실함으로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임을 다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나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육해야 돼요.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중요해요.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배움을 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해요. 자녀의 인생 망하기를 원하면 채찍을 아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인생 사랑하고 그 자녀의 인생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면, 바른 길 가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채찍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니 옆집 아저씨가 와서 때린다라고 해서 변화되겠어요? 아니요. 힘센 무서운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야, 호랑이가 잡아간다. 경찰 아저씨 부를 거야? 아니요. 끄떡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바꾸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내가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육을 아끼지 마세요. 인생의 채찍을 아끼지 마세요. 사랑함으로 훈육하세요. 사랑함으로 채찍을 드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인생의 채찍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채찍을 들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바로잡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부모의 인생의 채찍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차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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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인생 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의 놀라운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인생의 회초리, 인생의 채찍을 아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 인생길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인생 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채찍을 통한 놀라운 은혜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 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에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인생의 채찍을 아끼는 것이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는 인생의 채찍을 근실함으로 행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서천 중앙 가족들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